네, 점점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관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탑 1 보여주시죠. 타작마당. 예, 이게 왜 안 나오나? 제일 궁금해. 네,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신옥주 은혜로교회에 대해서 경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슈가 되었었죠. 도대체 이 타작마당이 뭔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근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타작마당이라는 건 성경에 이제 타작마당 그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떨어내고 또 어떤 때는 그 알곡의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그런 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맑게 하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명목으로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죄를 지적하고 이제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신도들은 그렇게 뺨도 맞고 막 폭행 당하고 하면서도 이게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끼리도 하게 한단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그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폭행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뺨을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하면 부모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주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교주에게 집중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타작마당이 아주 자주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그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을 내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때리면서 고통당하는데 이런 행위가 영생까지 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까지 간 그 사실 타작마당 들어보긴 했거든요. 뭐 나고나의 타작마당,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지난번 정동섭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저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못한다. 맞아요. 이 부분으로 따져도 비상식적인 충분히 거. 그러니까 또 또 비상식적인 부분 이렇게 아닌가. 필요하는 상황에서는 또 그 타작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우리 몸을 타작한다라고 이렇게 또 직설하는 것 자체가 직설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다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비유를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적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타작마당도 신옥주의 교리를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렇습니다. 어떤 예. 세뇌 정책이군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 다시 말하면 육체가 영생한다. 그래서 그 육체가 영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는 겁니다.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의 그 껍질을 까듯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그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타작마당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지금 신옥주 씨가 하는 타작마당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하고 손혁주가 얘기한 타작마당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가요? 요즘에 그 일반 방송에서 이 몇몇 방송을 보고 요즘 타작마당이 유행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길거리 맞아요, 세상 맞아요. 사람들 우리 타작마당 뭐 한번 이건 유행어로도 이게 농담으로도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좋은 단어들도 솔직히 신천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근데 땅. 그거를 나쁜 단어로 막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은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라고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처럼 심판 때 그렇게 가려내서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인데 이걸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뺨을 때리고 하는 이런 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 이게 그대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타작한다는 건데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고 그걸 견뎌야 또 영생에 이른다. 이게 정말
이것 또한 진짜 팩트, 네. 팩트 체크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정리하면 신옥주 씨는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 구절들의 의미를 무시하죠. 네. 또 자신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어서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폭행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 간에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인격을 말살하고 폭행을 가하도록 강요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이단의 참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또 세상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차이를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더 건강해져서 이단들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진짜 알고 보면 그 쭉정이들이 정말 이단들 같아요. 정말 이 알곡들이 아니라 정말 쭉정이들인데 쭉정이들이 내가 알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 연관 검색어 토크 이 탑5가 정말 이제 그 세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신옥주 되죠. 은혜로교회가 왜 이단인지 정말 확실하게 알릴 수 있게. 그러니까요. 참 정리가 잘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이단을 알고 대처하면 되는데 아직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진용식 목사님께서는 신옥주 은혜로 교회를 이단 지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예. 그 2014년에 예장 합신총회에서 이제 신옥주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신옥주 신도들이 합신총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밀가루를 뿌리고 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예장 고신에서 2015년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예장 통합과 저희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저희 교단의 2대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앞에서 은혜롭교회 신도들이 3개월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50여 명이 피켓 시위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제 예장 통합의 이단 전문가인 최삼경 목사와 빛과 소금 교회. 거기는 또 매 주일날 은혜롭교회 한 200명의 신도가 4개월간 시위를 했습니다. 신옥주 목사는 이제 저를 비롯한 이단 전문가 몇 사람을 민형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하고 이제 민사 형사를 했는데 신옥주 측에서 패소했습니다. 아유, 우리 진용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20년 넘게 경찰서, 검찰, 법원을 너무 자주 다녀서요.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 전례, 판례가 워낙 잘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과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땐 우리 목사님이나 이단 전문가의 대법원 판례 중에 워낙 가이드라인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이나 명예훼손만 주의한다면 좀 세게 강단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법적인 제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걸 보시는 또- 이단 분들도요. 예. 저희 고소할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거의 없거든요. 준비돼 있어요?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네.